쌍유타 니까야 중 데와다하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삭가국의 데와다하라고 하는 삭기야들의 도시에 머무셨다. 그때 서쪽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뒤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사리푸타에게 물어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라. 그는 지혜로운 이며 청정한 범행을 닦는 비구들을 도와주는 자이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무렵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이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어느 엘라가라 숲에 앉아 있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사리푸타 존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안부와 담소를 나눈 다음 자리에 앉았을 때 비구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우리는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스승이신 세존께는 이미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가 말했다. 도반들이여, 다른 지방의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 그리고 장자와 사문의 현자들이 우리 비구들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교서를 가졌으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대의 존자들은 어떠한 법들을 배웠으며 그것들을 잘 지켜가며 통찰력 깊은 지혜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존자들이 그것에 대해 설명하며 그것은 세존의 말씀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계속해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또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존자들은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잘 설합니까?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짐으로써 비난의 조건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처럼 질문을 통해 우리를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도반이여, 그러한 질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뵈어야 했습니다. 부디 존자께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사리푸타 존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도반들이여, 다른 지방으로 간 비구들에게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교서를 가졌으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지방의 끄샤트리아나 바라문, 장자, 사문의 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벗들이여, 우리의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대답을 듣고 나면 그들은 다시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자의 스승은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이때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벗들이여, 우리의 스승께서는 물질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느낌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인식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과 심리 현상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과 아르마리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계속해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이 스승의 교설에 대해 설명하면 그 지방의 끄샤트리아나 바라문, 장자, 사문의 현자들은 검증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위험을 보기에 물질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어떤 위험을 보기에 느낌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어떤 위험을 보기에 인식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과 심리 현상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과 아르마리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벗들이여,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착을 여의지 못하고 갈망을 여의지 못하고 열뇌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하면 물질이 점점 다르게 변하고 다른 상태로 바뀌어 감으로 인해 그에게는 근심과 탄식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느낌과 인식, 심리 현상과 아르마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벗들이여, 이러한 위험을 보기에 우리의 스승께서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 아르마리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대답을 듣고 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자의 스승은 어떠한 이익을 보기에 물질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어떤 이익을 보기에 느낌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어떤 이익을 보기에 인식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과 심리 현상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과 아르마리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말을 이었다. 그들의 질문에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벗들이여,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착을 여의고 열뇌를 여의고 가래를 여의면 물질이 점점 다르게 변하고 다른 상태로 바뀌어 가더라도 그에게는 근심과 탄식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낌과 인식, 심리 현상과 아르마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벗들이여, 이러한 이익을 보기에 우리의 스승께서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
아르마리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고루 갖춘 자가 만약 현세에서 절망이 없고 연례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다음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세존께서는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함을 칭송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고루 갖춘 자는 현세에서 절망하고 연례가 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다음 불행한 곳에 태어나기에 세존께서는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함을 칭송하시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선하고 유익한 법들을 고루 갖춘 이가 만약 현세에서 절망하고 연례가 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다음 불행한 곳에 태어난다면 세존께서는 선하고 유익한 법들을 고루 갖춤을 칭송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하고 유익한 법들을 고루 갖춘 이는 절망이 없고 연례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다음 좋은 곳에 태어나기에 세존께서는 선하고 유익한 법들을 고루 갖춤을 칭송하시는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의 설명이 끝나자 서쪽 지방으로 떠나려 했던 비구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흡족해져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에 크게 기뻐하였다. 쌍유타 니까야 중 할리띠 까니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카짜나 존자가 아완띠 꾸라라가라의 빠빠따 산에 머물렀다. 그때 할리띠 까니 장자가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왔다. 그는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가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수타니파타 8개송의 품에 있는 마간디아에 대한 설법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버리고 거처 없이 유행하며 마을에서 누구와도 인연 맺지 않고 성자의 삶을 사는 이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 무엇도 기대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지 않노라. 존자시여, 이처럼 세존께서 간략하게 설하신 뜻을 저희는 어떻게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까? 마하카짜나 존자가 말했다. 장자여, 먼저 집을 버리지 않고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요소를 아르마리의 집이라 하고 물질의 요소에 대한 탐욕에 묶이는 것을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느낌의 요소를 아르마리의 집이라 하고 느낌의 요소에 대한 탐욕에 묶이는 것을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인식의 요소를 아르마리의 집이라 하고 인식의 요소에 대한 탐욕에 묶이는 것을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심리현상의 요소를 아르마리의 집이라 하고 심리현상의 요소에 대한 탐욕에 묶이는 것을 아르마리의 집에서 유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집을 버리지 않고
집에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장자여, 그렇다면 집을 버리고 유행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열애께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의 요소에 대해서 마음의 확고한 경향과 잠재적 성향인 욕구와 탐욕, 즐김과 가래, 다양한 집착을 버리고 남김없이 제거하셨습니다. 그 뿌리를 몽땅 잘라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집을 버리고 유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느낌의 요소와 인식의 요소, 심리현상의 요소와 아르마리의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여, 다음으로 거처에서 유행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거처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소리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거처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냄새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거처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맛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거처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감촉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거처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법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거처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거처 없이 유행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열애께서는 물질의 표상이라는 거처에서 배회하고 묶이는 것을 남김없이 제거하셨습니다. 그 뿌리를 몽땅 잘라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거처 없이 유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소리의 표상, 냄새의 표상, 맛의 표상, 감촉의 표상, 법의 표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할리띠까니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다음으로 마을에서 인연 맺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는 제가자들과 섞여 지내면서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합니다. 또한 그는 제가자들과 함께 즐거운 일들을 즐거워하고 괴로운 일들을 괴로워하며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 일에 몰두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마을에서 인연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인연 맺지 않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는 제가자들과 섞이지 않고 지내면서 기쁨을 같이 하지 않고 슬픔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제가자들과 함께 즐거운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괴로운 일들을 괴로워하지 않으며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마을에서 인연 맺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자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애착을 여의지 못하고, 갈망을 여의지 못하고, 열뇌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애착을 여의고, 갈망을 여의고, 열뇌를 여의고, 가래를 여입니다. 장자여, 이것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말을 이었다. 장자여, 다음으로 기대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이러한 물질이 생기기를, 미래에 이러한 느낌이 생기기를, 미래에 이러한 인식이 생기기를, 미래에 이러한 심리 현상이 생기기를, 미래에 이러한 아르마리가 생기기를. 장자여, 이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에게는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자여,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는 다른 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이 법과 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율에 대해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돌을 닦는 자이다. 나의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의 말은 일관되지 않는구나. 그대의 주장은 나의 한마디에 논파되고 말았다. 나는 그대 교설의 허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반박해보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비난에서 도망쳐라. 장자여, 이것이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어떤 수행자가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여, 세존께서 집을 버리고 거처 없이 유행하며 마을에서 누구와도 인연 맺지 않고 성자의 삶을 사는 이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 무엇도 기대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하지 않노라. 이처럼 간략하게 설하신 뜻을 우리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쌍유타 니까야 중 걸식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키아족의 카필라와뚜에 있는 니그로다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어떤 사건으로 비구 승가를 꾸짖으신 뒤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카필라와뚜로 탁발을 가셨다.
그곳에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치신 다음에는 낮 동안의 머물물 위해 마하숲을 찾으셨고 웰루왈라띠까 나무 아래에서 종일 앉아 수행하셨다. 세존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고요히 명상하시던 중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나는 비구들을 꾸짖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막 출가해 나의 법과 율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참 비구들이 있다.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를 보지 못하면 당황하고 길을 잃듯이 그들 또한 나를 보지 못하면 당황하고 길을 잃으리라. 나는 비구들을 꾸짖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막 출가해 나의 법과 율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참 비구들이 있다. 어린 씨앗이 물을 얻지 못하면 움츠러들고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그들 또한 나를 보지 못하면 움츠러들고 싹을 틔우지 못하리라. 나는 비구들을 꾸짖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막 출가해 나의 법과 율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참 비구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해버릴 것이다. 내가 예전에 비구 승가를 섭수하였듯이 그들 역시 섭수해야 하리라. 그때 범천 사한빠띠가 마음으로 세존의 생각을 읽거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다시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 세존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범천 사한빠띠는 한쪽 어깨에 웃옷을 걸치고 세존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선서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반갑게 맞아들이십시오. 세존께서 예전에도 비구 승가를 섭수하셨듯이 지금도 그들을 섭수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셨다. 그러자 범천 사한빠띠는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 자리를 떠났다. 범천이 떠난 다음에도 세존께서는 홀로 고요히 명상하시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 니그로다 승원으로 향하셨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이 홀로 또는 둘씩 짝을 지어 뉘우치는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신통의 힘을 발휘하셨다. 그러자 비구들은 홀로 또는 둘씩 짝을 지어 뉘우치는 모습으로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걸식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니라. 삶을 영위하는 방식 중 가장 미천한 것이기에 세상에는 손에 바루나 들고 돌아다녀라 라는 저주마저 있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 이는 왕이 강요해서도 아니고 강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빚을 졌기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나는 지금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에 빠져 있다. 괴로움에 떨어져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으니 이 같은 괴로움의 다발들을 기필코 없애고야 말리라. 이런 굳은 생각으로 걸식의 삶을 선택한 것이니라.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처럼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이 괴로움의 다발들을 기필코 없애고야 말리라는 굳은 각오로 출가하지만 그는 아직 욕심이 많고 감각적 욕망에 자극받고 마음에 분노가 넘치고 타락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주 알아차림을 놓아버리고 올바로 자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고 감각 능력을 통제하지 못한다. 마치 쇠똥을 바르고 양쪽 끝이 타다 남은 화장용 장작은 마을에서도 숲에서도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제가자로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수행자로서의 결실도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가지 악하고 해로운 사유가 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인 사유와 분노에 매인 사유와 폭력에 매인 사유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악하고 해로운 사유는 어떻게 해야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에 마음을 확립해 머물고 표상을 여의는 삼매를 닦음으로써 남김없이 소멸된다. 그러니 표상을 여의는 삼매는 참으로 훌륭하며 표상을 여의는 삼매를 반복하여 수행하면 많은 과보와 이익이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나니 존재에 대한 견해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견해이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먼저 세상의 무엇이라도 잘못을 범하지 않고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겠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런 다음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하느니라. 세상에 그 무엇도 잘못을 범하지 않고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물질에 취착하고 느낌에 취착하고 지각에 취착하고 형성에 취착하고 의식에 취착하면 그러한 취착들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기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과 고통, 근심과 절망이 생겨나고 마침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무상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비구들의 문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나의 자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무상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나의 자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각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무상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나의 자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성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또 의식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형성도 의식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나의 자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또한 비구들이여, 어떠한 느낌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또한 비구들이여, 어떠한 지각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또한 비구들이여, 형성과 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니 그것들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과 의식에 대해서도 깊이 싫어하여 떠나느니라. 싫어하여 떠나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면 곧 해탈을 성취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겨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꿰뚫어 알게 되느니라. 쌍유타 니까야 중 박갈리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의 벨루바나에 있는 깔란다 까니바빠에 계셨다. 그 무렵 박갈리 존자가 한 도기공의 집에 머무셨는데 큰 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존자는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던 시자들을 불러 말했다. 벗들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세존께 가서 나의 이름으로 인사를 여쭙고 이렇게 아뢰어 주십시오. 비구 박갈리가 큰 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부디 연민을 일으키시어 비구 박갈리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벗이여. 비구들은 기꺼이 존자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세존께서 박갈리 존자를 찾아가자 존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누워있거라, 박갈리여.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나는 여기에 앉겠노라. 세존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다음 박갈리 존자에게 물으셨다. 박갈리여, 견딜만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가? 존자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견디기가 힘듭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박갈리여, 그대는 지금 후회가 남는 일이 있는가? 스스로를 자책할 일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후회가 남는 일도 제 자신을 책망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 박갈리여, 그 중에 그대의 계행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회도 제 자신을 책망할 일도 없습니다. 박갈리여,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후회하고 자책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세존을 뵈러 갈 만한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만하라, 박갈리여. 자책하지 말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나의 육신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보는 것이니 그대가 법을 볼 때 그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박갈리여,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박갈리여, 그렇다면 느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개념 작용과 형성력, 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박갈리여, 그러므로 어떠한 물질도 느낌도 개념 작용도 형성력도 의식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또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열등하든 수승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해야 하느니라. 박갈리여, 이와 같이 볼 줄 아는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개념 작용과 형성력과 인식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싫어하면서 탐욕이 빛을 발하고 탐욕이 빛을 발해 사라지기에 해탈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는 해탈에 이르는 바른 지혜로 태어남이 다했고 청정한 범행이 성취되었으며 해야 할 일을 마쳤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음을 꿰뚫어 알게 되리라. 세존께서는 박갈리 존자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짜꼬따 산으로 가셨다. 쌍유타 니까야 중 찬나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미가다야에 머물렀다. 그때 찬나 존자는 홀로 고요히 명상하다가 저녁 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자는 열쇠를 가지고 승원에서 승원으로 찾아다니며 비구들에게 말했다. 장로이신 존자들께서는 제게 훈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로이신 존자들께서는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장로이신 존자들께서는 제가 법을 볼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로 비구들이 찬나 존자에게 말했다. 벗이여, 찬나여.
물질은 무상한 것입니다. 느낌도, 인식도, 형성도, 의식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벗이여, 찾나요? 물질은 무아입니다. 느낌도, 인식도, 형성도, 의식도 모두 무아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아입니다. 장로 비구들의 설법을 듣고 찬나존자가 생각했다. 장로이신 존자들의 가르침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의 마음은 모든 형성의 멈춤, 집착의 버림, 가래의 파괴, 탐욕으로부터의 떠남, 소멸, 열반에 뛰어들지 못하고 확신하지도 안주하지도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요와 집착이 일어나 나의 마음은 퇴전하였고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법을 보는 자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법을 볼 수 있도록 누가 내게 법을 설해줄 것인가? 찬나존자는 거듭 생각했다. 지금 아난다 존자가 고산비의 고시타 승원에 머물고 계신다.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분이야말로 내가 법을 볼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또한 나는 아난다 존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으니 지금 당장 존자를 찾아뵈어야겠다. 찬나 존자는 먼저 처소를 잘 정리한 다음 바로와 가사를 들고 고산비의 고시타 승원으로 아난다 존자를 찾아갔다. 찬나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아난다여. 저는 한때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로이신 비구들에게 법을 청하였는데 그분들은 저를 위해 무상과 무아의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벗이여, 아난다여. 장로이신 존자들의 가르침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마음은 모든 형성의 멈춤, 집착의 버림, 가래의 파괴, 탐욕으로부터의 떠남, 소멸, 열반에 뛰어들지 못하고 확신하지도 안주하지도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요와 집착이 일어나 저의 마음은 퇴전하였고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부디 제게 훈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법을 볼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찾나요? 존자가 하신 말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찬나 존자는 스스로를 활짝 열고 마음의 황무지를 부수었습니다. 벗이여, 찾나요?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법을 알고 증득할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의 말을 듣자 찬나 존자의 마음에 이제 나도 법을 알게 되리라는 커다란 기쁨과 환희가 생겼다. 아난다 존자가 찬나 존자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벗이여, 찾나요? 저는
세존께서 직접 까째아나 비국께 설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시길, 까째아나여,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에 의존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고 하는 관념과 없다고 하는 관념이다. 까짜야나여, 있는 그대로 통찰력 깊은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고 하는 관념이 사라지느니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력 깊은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고 하는 관념도 사라지느니라. 까짜야나여,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집착과 취착과 천착에 묶여 있지만 그는 집착과 취착과 마음의 독단과 천착에 접근하지 않고 묶이지 않기에 자아라고 하는 독단을 취하지 않으며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의 지혜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는 바른 견해를 지니는 것이다. 까짜야나여,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열애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서 법을 설하느니라. 까짜야나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난다.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영역이, 6가지 감각 영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며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이었다. 또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짜야나여,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한다.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명색이 소멸하면 6가지 감각 영역이, 6가지 감각 영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며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한다.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렇게 소멸하는 것이니라. 벗이여, 찾나여, 저는 세존께서 이와 같이 까짜야나 비구에게 설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마치자 찬나 존자가 말했다. 벗이여, 아난다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청정한 삶을 사는 존자들께서는 이처럼 동료 수행자를 연민하고 그의 이로움을 원하여
이익을 베풀고 훈계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저는 아난다 존자가 저를 위해 베푸신 설법을 듣고 참으로 법을 꿰뚫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중 꽃채경.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툰다. 비구들이여,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의 누구와도 다투지 않느니라. 비구들이여, 세상의 모든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이 입을 모아 없다고 하는 것을 나 역시도 없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이 입을 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나 역시도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없다고 말하는가? 항상 하고 견고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항상 하고 견고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느낌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항상 하고 견고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개념 작용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항상 하고 견고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형성력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항상 하고 견고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식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이러한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이 입을 모아 없다고 하는 것이며 나 역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물질이 있느니라.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느낌이 있느니라.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개념 작용이 있느니라.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형성력이 있느니라.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의식이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이러한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이 입을 모아 있다고 하는 것이며 나 역시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나니 열에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꿰뚫어 알았느니라. 완전하게 깨닫고 꿰뚫어 안 뒤에는 이를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떠한 세상의 법이 있어서 열애가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꿰뚫어 알았으며 이를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물질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니 열애는 이를 완전하게 깨닫고 꿰뚫어 알았느니라. 열애가 이를 알게 하고자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범부이니 어둠에 빠진 채 또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느낌도 개념 작용도 형성력도 의식도 모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니 열애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깨닫고 꿰뚫어 알았느니라. 열애가 이를 알게 하고자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범부이니 어둠에 빠진 채 또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는 비유하자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생겨나 물에서 자라지만 물을 벗어나 물에 오염되지 않고 피어 있는 것과 같으니 열애는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머무느니라. 쌍유다 니까야 중 물거품에 대한 비유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아요자에서 겐지스강의 언덕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하고 대답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겐지스강이 커다란 물거품을 일으키는데 눈 있는 자가 그것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겐지스강의 물거품에 대해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물거품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강물의 물거품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처럼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수행자가 그 물질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물질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물질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또한 비구들이여, 가을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 빗물에 거품이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눈 있는 자가 그것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빗물의 거품에 대해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거품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빗물의 거품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처럼 어떠한 느낌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수행자가 그 느낌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느낌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느낌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한 비구들이여, 늦여름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데 눈 있는 자가 그것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늦여름 한낮에 아지랑이에 대해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아지랑이가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늦여름 한낮의 아지랑이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처럼 어떠한 지각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수행자가 그 지각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지각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지각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또한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나무의 심재를 구하기 위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가. 줄기가 굵고 곧고 싱싱하지만 줄기의 속이 꽉 차지 않은 어린 야자나무를 발견했다고 하자. 그가 그 어린 야자나무를 자른다 해도 제대로 된 겉껍질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디서 심재를 얻겠는가? 눈 있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어린 야자나무에 속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어린 야자나무의 빈 줄기 속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처럼 어떠한 형성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수행자가 그 형성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형성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형성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요술사나 요술사의 제자가 큰 길에서 화려한 요술을 보여주는데 눈 있는 자가 그것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한다고 하자. 그가 요술사나 요술사의 제자가 보여주는 화려한 요술을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요술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요술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처럼 어떠한 의식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또는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수행자가 그 의식을 보고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의식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리라. 의식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과 의식에 대해서도 깊이 싫어하여 떠나느니라. 싫어하여 떠나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면 곧 해탈을 성취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겨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므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꿰뚫어 알게 되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처럼 말씀을 마치시고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계송으로 다시 설하셨다. 물질은 겐지스강의 물거품과 같고 느낌은 빗물의 거품과 같고 지각은 늦여름 한낮에 아지랑이와 같으며 형성은 줄기가 텅 빈 야자나무와 같고 의식은 요술사의 화려한 요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밝혔도다. 그 근본을 자세히 살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모두가 비어있고 공허한 것임을 알게 되리라. 몸을 비롯한 모든 것이 그러하니 광대한 통찰의 지혜를 지닌 님은 이렇게 가르친다네. 세 가지 현상을 떠나 물질을 버려진 것으로 관찰하라. 목숨과 온기와 의식이 몸을 떠나면 몸은 버려진 채 무정하게 다른 이의 먹이가 되리라. 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며 환상이고 요술이어서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고 서로를 파괴하는 살해자라 불리니 거기에 실체란 없다네. 비구들이여, 수행자여, 열심히 정진하여 이와 같은 5가지 존재의 다발을 관찰하라. 날마다 밤과 낮을 가리지 말고 바르게 알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불멸의 길을 향하여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간절히 수행하라. 상류다 니까야 중 가죽근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숲의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윤회이니라.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내달리고 윤회를 거듭하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이 무엇인지는 결코 식별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먼 훗날 언젠가 저 큰 바다에 무수한 바닷물이 모두 말라 바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허나 그 때가 되더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내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 끝나지 않으리라.
비구들이여, 먼 훗날 언젠가 산중의 왕, 저 거대한 수미산이 모두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더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내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 끝나지 않으리라. 비구들이여, 먼 훗날 언젠가 드넓은 대지가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더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내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 끝나지 않으리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는 비유하자면 가죽끈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에 단단히 매인 채 기둥을 따라 끊임없이 맴도는 것과 같으니 참된 스승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올바른 법으로 인도되지 못한 범부는 물질이 곧 자아이며 물질을 가진 것이 곧 자아이며 물질이 자아 안에 있으며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느낌에 대해서도 느낌이 곧 자아이며 느낌을 가진 것이 곧 자아이며 느낌이 자아 안에 있으며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고 안다. 개념 작용과 형성력과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니라. 비구들이여, 그처럼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물질의 주의를 끊임없이 맴돌고 느낌의 주의를 끊임없이 맴돌고 개념 작용과 형성력과 인식의 주의를 끊임없이 맴돈다. 그리하여 그는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느낌과 개념 작용과 형성력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한다. 또한 그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참된 스승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배우고 올바른 법으로 인도된 고귀한 제자는 물질이 곧 자아이며 물질을 가진 것이 곧 자아이며 물질이 자아 안에 있으며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물질의 주의를 끊임없이 맴돌지 않으며 물질에서 벗어나 해탈하느니라. 느낌과 개념 작용과 형성력과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리하여 그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 해탈하느니라. 쌍유타 니까야 중 도끼자루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보고 아는 자에게 모든 번뇌 소멸을 설하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설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온갖 번뇌가 완전히 멸하여 사라지는가?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는 온갖 번뇌가 완전히 멸하여 사라지느니라. 개념 작용과 형성력과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니라.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지 않는 비구가 이렇게 기원한다고 하자. 나의 마음에 취착이 없어져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무슨 이유인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과 네 가지 노력과 네 가지 성취 수단과 다섯 가지 능력과 다섯 가지 힘과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에 대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알 위에 바르게 앉지도 못하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도 못하고 자신이 낳은 알을 바르게 다루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원한다. 이 알들이 모두 잘 부화해서 병아리들이 발톱이나 부리로 껍질을 부수고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를. 그러나 결코 그 알들 모두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지는 못하리라. 암탉이 알 위에 바르게 앉지 못했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 못했고 바르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여 잘 수행하는 이는 이렇게 기원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에 취착이 없어져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취착이 사라지고 번뇌에서 해탈하리라. 무슨 이유인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과 네 가지 노력과 네 가지 성취 수단과 다섯 가지 능력과 다섯 가지 힘과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에 대해 수행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목수나 목수의 제자는 손도끼의 자루에 생긴 손가락 자국을 보고 오늘 내 손도끼의 자루가 이만큼 달았고 어제는 이만큼 달았고 그 전에는 이만큼 달았었다 라고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는 다만 손도끼의 자루가 닳고 닳아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할 때 자신의 손도끼 자루가 닳았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이처럼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는 오늘 나의 번뇌가 이만큼 사라졌고 어제는 이만큼 사라졌고 그 전에는 이만큼 사라졌었다 라고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는 다만 모든 번뇌가 사라져 없어졌을 때 자신의 번뇌가 멸진했음을 비로소 깨닫느니라. 또한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넝쿨 밧줄로 만든 배가 긴 시간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무트로 돌아왔다고 하자. 오랜 세월 바람과 햇볕에 낡은 밧줄은 우기가 돌아와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썩어버릴 것이다.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수행자의 10가지 족쇄 역시 그러하니 저 낡은 밧줄처럼 쉽게 사라지리라.